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애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 변화와 화폐 변동의 불안 속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의 캐시우드 CEO가 핫한 인물로 떠오릅니다. 현금인 캐시와 발음이 비슷하고 우드는 나무로 번역되어 돈나무 언니로 불리우는데 이 말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머니트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드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5년 이내에 5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NFT와 디파이에 힘입어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드는 우주사업과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고 우주사업에 뛰어든 테슬라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펀드인 이노베이션 아크 ETF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액 투자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할 것이며 그들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돈나무 언니인 캐시우드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분석하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자본이 아니어도 사람은 저마다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 자신의 시간, 노동, 에너지를 투자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나 보이지 않지만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그 무언가를 위해 현재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수고하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비유하셨다면 땅에 묻힌 보화가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이나 블록체인, 주식 투자에 대해 비유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그 비유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와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물을 땅에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거나 죽으면 보물은 땅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땅속에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작농으로 여겨집니다. 남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몰래 덮어놓고 돌아가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땅을 샀는데 이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주는 완성된 보석이었기에 당시 금이나 은보다 가치가 컸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보화나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최상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짐 엘리야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촉망받는 인재였고 누군가에게 2번 설교하는 것보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누구에게 한 번 전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교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그의 아내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갔고 결국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와대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수위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랑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팔아입니다. 신앙은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신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의 척도가 됩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격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배척만 했습니다. 배척이라는 말은 되려,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실족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복음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전유물처럼 느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 재물 중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내가 잘 안다는 편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멀리 있지 않고 일상 가운데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가까이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폐든 가상화폐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천국 코인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는 현명한 천국 투자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보물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투자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정성을 다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투자하는 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